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을 만났습니다. 이 재난을 주는 그 존재와 만났어요. 그 사람이 재난에게 물었습니다. 재난아,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재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나는 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가는 중이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야, 너 혼자 천 사람을 다 죽일 수 있니? 라고 물었더니 이 재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사실 100사람 정도밖에 죽일 수 없어. 그런데 100사람을 죽이고 나면 900사람은 자기가 놀라서 죽거든 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온통 난리가 아닙니다. 중국은 더 난리가 아닙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된 지역이 이름을 좀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우한 지역에서 나서 우한이 생긴 것 같아. 그죠? 우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더 큰 한 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어느 정도가 숫자가 지금 감염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수만 명이 지금 감염된 걸로 지금 생각이 되어지고 또 죽은 사람도 몇백 명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2번째 감염자가 생겼고 또 앞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사실 많이 두렵고 참 온 세계가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젊은 여자가 심장이 뛰고 가슴이 항상 아파가지고 심장 전문 의를 찾아왔습니다. 심장 전문 의를 찾아왔더니 이 의사가 다 검사를 해보더니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상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계속 가슴이 항상 두근거리고 그리고 항상 아파지니까 결국은 정신과 쪽의 심리 그런 학자를 만났습니다. 심리 분석학자를 만나서 자신을 의뢰했더니 그동안의 이 사정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 심리학자가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두 번째 결혼한 여인인데 본래 정말로 좋은 남성을 만나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병이 먼저 나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혼자 한참을 생활하다가 주변의 권유와 또한 다른 좋은 남성을 이제 직장에서 만나게 돼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마음속에는 늘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남편이 또 죽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마음이 늘 마음의 고민으로 잡아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마음속에 이 생각 때문에 늘 그것 때문에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그러한 일들이 늘 생활 속에 반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 분석학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치유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는 많이 완화되고 결국에는 완치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렇게 사람은 무언가 한 가지 불행한 일이 닥치고 걱정하는 일, 또 어떤 일이 닥치면 염려가 우리에게 물밀듯이 다가오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가 이렇게 사람을 크게 혼란과 역경 속으로 몰아넣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8 식구와 많은 짐승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방주에서 나오게 되죠. 사실 노아가 겪은 이 홍수 사건은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다 살고 있는데 여기 우리 가족 8 식구만 살고 나머지 여기 성도들이 다 어떤 재난으로 인해서 오늘 말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 세상을 떠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 세상을 떠나고 우리 가족 8 식구만 한번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텅 빈 도시. 아마 그리고 온 사나이 보면은 시신들이 가득 차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아마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빠져서 하루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타고 이 세상이 멸하는 장면을 다 보았는데요. 40주 40야를 비가 쏟아지는데 우르르 쾅쾅 번개는 치고 비는 쏟아지고 땅에서 샘이 터져 오르고 온 산까지 다 뒤덮는 그런 대홍수가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방주 속에서 1년이 있을 동안에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번에 그 우한 지역에서 온 우리 교민들을 갖다가 이 아산 지역에 경찰 시설에 이렇게 단독방에다가 이렇게 그들을 한 2주 동안 격리해 놓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단독방에 2주만 격리되어 있어도 사람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다고 그래요. 저 북한에서 탈북민들이 이제 국정원에서 한 3달 정도 조사를 받고 또 하나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3달 동안을 또 기거하며 사회 적응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는 또 개별적으로 다 조사를 한대요. 이 A4 용지를 갖다가 한 30장 정도를 나눠주고서 당신이 북한에 있을 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적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A4 용지에다가 생각나는 걸 다 적는데 10페이지가 보통 안 넘는데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걸 다 일일이 이제 놓고서 앞에다가 이제 국정원 요원들이겠죠. 앞에다 놓고 다 이제 그 1대1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였느냐, 뭐를 했느냐. 모르는 것 같아도 우리 이쪽에 앉은 사람도 다 북한의 정보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무엇을 했다 다 알아요.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간첩으로 위장 전입을 해서 들어온 것인지 다 조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동안 이 독방에 이렇게 있을 동안에는 좀 그것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남지 않은 세상, 온통 물로 심판되어서 이 온 지구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나서 휩쓸려 내려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엄청 무섭습니다. 이거는 불 난 거하고 비교해 봐도요, 불은 아무것도 아니요. 불은 한 지역이지만 홍수가 전 세계를 휩쓸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에 엄청난 지각 변동과 엄청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8 식구만 1년 후에 방주에서 나오고 동물들과 나왔습니다. 아마 이 땅에 발을 내딛었을 때 아무도 없었고 온통 땅은 뒤죽박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말씀을 똑같이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홍수를 겪었던 이 노아와 그 식구들은 아마 트라우마로 이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엄청난 근심과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름이 조금만 끼고 비가 내려도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또 심판하지 아니하실까? 아마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저도 이 천둥과 번개에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 앞으로 벼락이 떨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얼마나 놀란 가슴이 어린 마음이 있었는지 어른이 돼서도 이 천둥과 번개만 치면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어. 재정인 게 다 생각이 나 그냥. 어느 날은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이 앞으로 막 벼락이 그냥 하늘을 절반을 가르면서 떨어지는 건 그래도 나아요. 여러분 이 벼락이 떨어지면서 한 줄기에서 여러 갈래로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짜르륵 하면서 빽 하면은요, 야 진짜 없던 죄도 다 불게 돼 있어. 이거는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어. 이 40주 40야 홍수 기간 동안에 엄청난 일이 아마 하늘에 있었잖아요.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 때 아마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떨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 후손들이 또 죄로 말미암아 큰 죄악에 빠진다면 자신들이 경험했던 대홍수와 같은 그런 홍수로서 하나님이 또 심판하지 아니하실까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기를 원치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런 죄를 짓지 말고 이렇게 십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5대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안식일과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의 언약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자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언약의 약속을 주시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노아에게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하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로 뭐하지 않겠다고요? 멸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일방적으로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노아의 의지와 생각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어떤 증거냐?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토록 먹구름이 끼고 비가 막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 노아의 마음은 아마 두려움에 콩닥콩닥 할 거예요. 다 빠져줄 것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하겠다, 그 증표로 구름과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7색깔의 찬란한 무지개, 우리는 단순하게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노아나 그의 가족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표인 이 무지개는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고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였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누구를 낳았어요? 두 사람?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각각 제사를 지냈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상달하지 않으니까 이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를 누구에게 표출해요? 아벨에게 표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속이 풍성해지지 못하면 내 속에 사탄이 틈을 타서 그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향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예배를 통하여 나의 영혼이 풍성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를 통하여 나의 영혼이 날마다 소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서 한 500m 가면은 어떻게 돼요? 물이 발목에 차고 또 500m 가면 무릎에 차고 500m 가면 허리에 차고 또 500m를 가면 사람의 키를 넘어서 완전히 수영해서 건너지 못할 정도로 물이 창일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강가 옆에는 얼마나 많은 식물들이, 나무들이, 새들이 그냥 꽃이 피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물 속에는 작은 물고기서부터 큰 물고기까지 뛰어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있을 때는 나의 삶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자기 마음이 강팍해지고 자기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지 아니하니까 그 답답한 마음에 그 분노를 아벨에게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둘이 있을 때 돌을 들어가지고 뒤통수를 쳐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나중에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는 시치미를 뚝 떼죠. 여러분,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치미를 뚝 떼고 아직도 잡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그의 양심이 알고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땅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벨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찾아오셔서 말하죠.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땅이 피의 소리를 나에게 들려주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때서야 자기의 그 죄를 깨닫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아벨을 죽였다고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내가 두렵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신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가인에게 표를 주셔요. 그러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는데,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런 표를 주는데, 이 증거의 표를 가지고 다니면은 그 누구도 이 가인을 죽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이 표를 가인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나 벌을 더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셔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은요, 얼마나 늘 두려움에 빠졌겠어요. 형제를 죽인 사람, 그래서 나쁜 놈, 지금 아담으로부터 그 형제들만 쭉 태어날 때인데 아마 얼마나 손가락질 당했겠어요. 그는 그렇게 도망다니며 살아야 되는데 그 증표를 보여주어서 그는 하나님께서 죽지 않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고, 그 증표를 볼 때마다 나는 죽지 않겠구나, 그리고 그는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늘 불안한 이유가 뭘까? 사실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또한 너무나도 분명한 증표를 오늘 가인에게나 노아에게 주었듯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가끔 죄를 지을 때가 수시로 있습니다. 때때로 과거에 지었던 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정죄감에 빠질 때도 있고,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연약하고 왜 이렇게 죄를 또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나 자신을 막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엇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예수 믿었는데 무엇이 달라졌는가? 내가 이런 행동을 가지고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무지개 표를 주셔서 홍수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그 언약, 헤세드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가인에게 그 표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확실한 증표를 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징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인쳐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내 앞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에게 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가인이 내 힘으로 그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 용서함 받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손에 맡겨주신 그 표가 그를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무지개가 바로 이 노아 시대의 후손들에게는 확실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과 그리고 모든 불안을 거두어내는 놀라운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불확실성 시대에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볼 때 우리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기억하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확실한 증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실한 증표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다른 곳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의 그 표가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확실하게 믿으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그 확실한 증표가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승리하며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여러분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질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져다 주는 것,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한 징표인 오늘 십자가 무지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역경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노아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